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의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토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준비된 영원한 처소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인생을 이제 100년 산다고 생각을 하고 한 60, 70 정도 됐을 때부터 그 모든 삶을 누군가가 책임을 져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그리고 여가 생활하고 취미 생활하는 거, 병원 다니는 거, 이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다 공급해 주겠다라고 만약에 약속을 한다면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한 그 사람이 그럴 만한 재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면은 나이가 70이 되는 것에 대하여 크게 두려워하지 않고 아마 도리어 그 보장받은 70 이후의 삶을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후부터 편안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살다가 인생을 마무리 짓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기대하며 살겠죠. 요즘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복지가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이제 길거리에서 폐지를 줍지 않아도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령 수당을 줍니다. 제가 뭐 40대 50대 때에는 그런 노령 수당을 주고 노인이 되면은 병원비가 1,000원 정도만 주면은 병원을 갈 수 있어요. 약값도 또 얼마 들지 않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교통비도 지하철은 또 무료입니다. 여러 혜택을 받아요. 그래서 노인된 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떤 노인은 하루에 10,000원만 있으면은 정말 최고의 하루를 보낼 수 있다면서 자랑하는 것을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직접 들었습니다.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저 온양이라고 하는 온천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온천을 한답니다. 노인을 우대하는 온천이 있대요. 몇천 원만 주면은 들어가서 이제 온천을 하고 거기서 밥을 한 그릇 이제 사 먹고 그러고 다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전철을 타고 서울로 딱 돌아오면은 하루가 걸리는데 10,000원만 있으면 돈이 남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렇게 노인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누리는 혜택에 대하여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을 봤어요.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나이가 60세 좀 이렇게 넘었는데 빨리 65세가 되면 좋겠다고 기다려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65세가 된 법정 이제 노인이 되면은 그때부터 노령수당이 나온다는 거예요. 노령수당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그 사이에 나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용돈도 하고 병원비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장된 이 혜택에 대하여 굉장히 기다리는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이제 비슷한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기다려질 만큼 안정된 보장된 것인가? 혹은 누군가가 나에게
당신 70살이 되면은 우리가 책임을 져 주겠다. 뭐 그러면서 의식주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병원 뭐 혜택 누리는 거 뭐 그렇게 만약에 보장하라고 약속을 한다면은 굉장히 기다리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요즘은 보험제도가 국민연금이나 또 나름 개인적인 보험제도가 활발해가지고 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노후를 보장받는 혹은 기대하는 분들도 적잖아. 준비된 사람들은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좀 그렇게 노후를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들도 주변에 꽤 많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70년 이후에 보장을 하든지 아니면 뭐 노인연금을 받든지 아니면 보험을 받든지 그게 이제 얼마나 가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인간은 늙어가면서 병이 오고 고통하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제 제 나이에 비슷한 친구, 목회자나 친구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 가지들 다 이래 근심거리 내지 마음이 아픈 게 있습니다. 그 윗세대, 이제 부친 세대, 엄마 아버지 세대가 이제 80 혹은 90 이미 뭐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시고 다 6, 70, 이제 90, 80, 80 넘으면 9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앞선 세대의 이제 죽음의 순간들을 소식을 부고를 자주 듣고 또 내 부모도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건강에 이제 저희 장모님이 육신의 이제 연수가 80이신데 많이 편찮으셔가지고 몇 번 이제 가서 뵙고 보고 이런 과정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보장이 뭔가? 이 보장이 된 사람과 안 된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다 됐어요. 십자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고 죄를 사하는 일을 다 이루시고 난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약속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때가 되면은 예수님은 그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이제 십자가를 질 시간이 다가오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는 이 세상의 죄를 사하는 그 일을 바로 목전에 두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유언과 같은 말씀을 다 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면서 이제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말씀을 하시고 난 이후에 이제 그 위로하고 확신을 주는 말씀을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내가 간다고 염려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가는 이유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갔다가 반드시 다시 오는데 가는 이유가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거처는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결론은 영생입니다.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자체가 죄사함받고 구원받는 자체가 영생을 보장받는 것인데 그 영원한 생명을 사는 곳이 영원한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울 사도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삼청천이라 그러죠. 첫째 하늘이 우리가 보는 저 공간, 저 하늘의 공중을 첫째 하늘이라 그러면, 둘째 하늘은 우리의 시야에 저 멀리 있는 우주를 이야기합니다. 셋째 하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예수님이 그 거처를 예비하는 시간들이 지금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처가 다 예비되면 천국도 예비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도 다 준비가 되면 그 천국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22장 1절부터 보시면은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그 영원한 천국은 예수님이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반드시 그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갔다가 오시는 시간이 틈이 꽤 길거든요. 적어도 지금 2000년이 지났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모든 그 예언의 말씀의 징조들을 볼 때에 뭐 거의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말세 지말의 마지막 끝터리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이제 그들과 이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그 골고다 여정을 걸어갈 때에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믿으란 말은 믿을 만한 가치가 있고 믿음에 대해서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권세가 있고 그 약속한 그대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하여 의심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는 영생을 의심하지 말고, 둘째는 그 다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천국을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간다고 해서, 예수님이 간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그럴까요? 옆에 1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게 했음이니라. 왜 근심하지 마냐? 내가 가지만 끝이 아니다. 영생이 보장되어지고 그 천국을 예비하러 가는데, 너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오는 그때까지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 그가 너와 함께 하시고, 이 성령은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를 인도하고 너희를 천국까지, 영생까지 너희를 보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그리고 근심해야 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첫째가 뭐냐? 내가 가도 성령이 오신다. 약속대로 성령이 오셔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모든 믿는 자들을 주님의 그 십자가에 약속된 영생, 그 영원한 천국을 이끄는 데까지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지 마냐? 영원한 천국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처소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한 번은 다 죽습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그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죽음 이후에 영생이 보장된 사람이 있습니다.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끝이 아니다. 영생이 보장된 사람들에게 영원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온다는 겁니다. 다 준비되면 온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시면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이 언제일까?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1980년도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난 이후에 주님이 빨리 오실 것 같았어요.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길게 보면 한 20년 정도 안에 주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막 마음이 들 정도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종말론적인 신앙을 살아가는 삶의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그 소망이 가까울수록 세상에 헛되고 가치 없는,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가치 없어지는, 그 세상에 그 가치 있는 것들이 끌려가지 않고 소망 가운데에서 흔들리지 않는 힘이 되더라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공중의 주를 영접하리니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2000년 전에 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보면은 예수의 강림, 다시 오심에 대하여 그 교회가 얼마나 소망 가운데 살면서 이 세상의 그 유혹과 시험과 이 세상의 그 화려함에 대해 쫓아가지 않고 주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정죄를 지키고 살았는가에 대하여 매장을 이렇게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저리도록 그것이 느껴옵니다.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심이 가까워지는 것은 사실이지만 마음이 점점 주님과 멀어져 있고 이 세상으로 깊이 빠져 있고 거기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헤매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의 가치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말씀과 주님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있고 믿지만은 그 삶 가운데서 그 주님의 오심이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음에 대하여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지금 간다고 곧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십자가에 죽는데 그걸 보면서 근심하지 말고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계신 게 믿는 것처럼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것은 끝이 아니다. 다시 오겠다 하시면서 처소를 예비하면 오겠다. 지금도 주님은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 처소가 어떤 처소인지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잠깐 맛을 보여놨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은 길이 황금길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모든 것들도 그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정말 새로운 가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셨는데 그 영생을 이 땅에서 살아라 그런다면은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교파는 이상한 교파는 지금 이 땅이 천국이라 그러고 이 땅이 천년왕국이라 그러고 이 땅을 새롭게 한다 그러는데 이 땅이 새로워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은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천국은 셋째 하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이 이런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고 그리고 사망에 매여 있고 죄에 매여 있고 병에 매여 있는 이러한 것이라면은 그것은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천국이나 이 땅이나 똑같은데. 그런데 주님이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시간으로 2000년 이상 지금 집을 짓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처소를 예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새로운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면 그곳에 우리를 부르시는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몸으로 천국을 간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또 불완전할까? 저는 제 몸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하고 늘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지만은 이 몸이 얼마나 불안한 것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이렇게 고장이 납니다. 늘 저는 한 40년 동안 이 기관지 호흡 폐 쪽으로 40년 이상이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니까 계속 치료하고 뭐 고통하고 또 그 증상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왔어요. 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늘 이래 호흡기 계통으로 어렵고 또 수술도 하고 막 시술도 하고 치료도 하고 약도 먹고 좋은 거 다 해보고 겨울만 되고 환절기만 되면 막 그 고통스럽고 그것이 일상이 몸에 배어 있을 정도로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이런 불안한 몸을 가지고 만약에 천국을 간다면은 그 천국이 또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힘들겠어요. 응? 관절도 막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눈도 잘 안 보이고 머리도 아프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십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때에 완벽한 영원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처를 준비하실 때에 우리를 그것으로 이끄실 때는 우리의 이런 불완전한 몸이나 연약한 몸이나 병든 몸, 늙어지는 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으로 빌립보서 3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몸으로 부활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된 영원한 그 아름다운 몸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에 걸맞는 그러한 몸으로 우리를 변화시켜가지고 그것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는 있겠지만은 이 세상의 정욕에 속해 있는 욕심을 가지고 그것을 대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곳에 갔을 때의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이 예비하시고 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라고 확신을 주시면서 근심하지 마라. 최종적으로 영생을 약속하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의 그 처소가 영원한 천국이 정말 100% 완벽한 완전한 거룩한 몸으로 우리가 가는 것뿐만 아니라 완전한 그 처소가 예비되어진 그곳에 너희를 이끌기 위해서 내가 처소를 예비해 놓겠다.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을 위해서 그 처소를 지금 아마 마무리 작업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 처소가 우리가 맛보기만 살짝 성경을 통해서 보지만 그거는 정말 맛보기에 불과한 것이고 그곳에 갔을 때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그 놀라움으로 가득 찰 곳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경험을 하게 된다면 더없이 영광스러운 것이고 감사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어느 날 우리가 육신의 생명을 다하고 주님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곳에 먼저 가게 된다면 아마 가면은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집에 있던 강아지 한 마리를 이제 어떤 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달라 그래서 이제 드렸어요. 겨울에 오니까 바깥에서 조그마한 그 애완 강아지인데 우리가 키우려고 원래 데리고 온 게 아니라 키우던 사람이 키울 수 없어서 이곳에 갖다 놨는데요. 집안에서 강아지를 못 키우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바깥에서 키우는데 겨울 되면은 좀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자주 가끔 오시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가 13년 키우다가 죽은 거예요.
늙어서 이제 다 해서 병원 다니다 죽었어요. 근데 꼭 닮았어요. 또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 올 때마다 이제 그 자기가 키우던 강아지를 쭉 하면서 막 안아주고 막 강아지를 좋아하는 사람은 막 비비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은 없는데. 결국은 이제 키운다고 데려갔어요. 그런데 강아지를 데려가려면은 그 집에서는 뭘 준비하겠습니까? 그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집을 준비하고 방석을 준비하고 먹이통을 준비하고 배변통을 준비하고 준비를 해놓고 데려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느 날 데리고 갈 때, 천국으로 데리고 갈 때요, 준비를 다 해놓고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한 천국에 데려가기 위해서 그 천국을, 우리가 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도 완벽한 준비가 되면, 그때가 딱 되면은 주님이 데리러 오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나라로 이사를 가겠죠. 그 놀라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그걸 잘 못 믿었던 것 같아요. 말을 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 못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근심하지 말아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근심하지 마라.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지키고 가르치고 책임지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근심하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있음을 믿을 때에, 그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을 때에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이 친히 인도하기 때문에, 가르치기 때문에 그 소리만 잘 듣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가야 될 천국이 어떤 곳인가 근심하지 마라. 그건 네가 걱정 안 해도 예수님이 다 준비해놨다. 지금도 완벽한 준비를 위해서 예수님은 처소를 예배하고 있잖아요. 완벽하게 되면 데리러 오신다. 너희를 우리를 데리러 가실 때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진짜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에요. 근심하지 마라. 사람들은 너무나 먼 미래를 근심하는 거예요. 코앞에 닥친 것보다는 앞으로 있을 먼 미래를 걱정합니다. 요즘 제 나이 때는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건강 걱정, 노후 걱정, 제일 많이 걱정합니다. 앞으로 일어날 그것들에 대해서 많은 걱정을 합니다. 지금 현재 걱정 안 해도 되는 것들을 걱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걱정해야 되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되었는가, 이걸 걱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걱정해야 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다면은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를 영생을 주시고 나를 찾아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느냐? 믿으라 그러잖아요. 제자들은 3년 반 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은요, 특색이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기능이 있답니다. 듣기 싫은 것은, 별로 관심 없는 것은 말해도 못 알아들어요. 제자들이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관심이 이 세상에 주님으로 인하여 영광받는 것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도 안 믿었어요.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야 믿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뭐냐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좀 믿어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한 말을 좀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근심하지 마라 그러고, 염려하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무엇을 해 주셨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해 주신 약속했는가에 대하여 좀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근심하지 않아야 될까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사람이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갈까 지옥 갈까 그걸 근심합니까? 그걸 근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걸 의심이라 그러죠. 믿음의 반대가 의심입니다. 의심. 그리고 뭘 또 근심하지 마라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에 보시면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근심하지 마라 그럽니다.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 안다.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근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과 저가 산다면은 적어도 내가 먹고 마시는 일들에 대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하여 근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근심이란 말은 이런 거예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지고 많이 준비하고 많이 보장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삶에 노후가 걱정이 없고 인생이 마지막까지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하여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주님이 책임지는데,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예수님이 약속했는데,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을 믿으라. 그 뒤에 이제 한 제자의 반응이 좀 재밌는 반응이 하나 나옵니다. 뒤에 보시면요.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거처가 예비되고 나면 반드시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 오게 하겠다. 너희도 그곳에 있게 하겠다. 그렇게 예수님이 확신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2000년 전에 성도들이 기다렸고 지금도 기다리는데 지금은 참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잘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약속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닌데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진 않아요. 세상이 워낙 좋아가지고. 세상에 내가 염려하는 것들에 쫓아가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대하여 더 강하기 때문에 그곳에 계속 시선을 주기 때문에요. 알고 있는 거지만 믿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 가야 되지만 그게 먼 훗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 땅의 것들에 대하여 더 많은 염려와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하면서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비가 다 되면 내가 오는데 오면 너희를 내가 영접하는데 나 있는 곳에 너희가 있을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좀 믿으라는 거예요. 좀 믿으라고 그거. 그거 좀 믿고 좀 살아라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는 약속이 이게 실질적인 삶 가운데 좀 믿으라. 안 믿으면서 온갖 근심을 다 가지고 이 세상의 온갖 욕심 가운데서 근심과 염려에 꽉 차 있고 거기에 눈과 몸이 마음이 다 쫓아가 가지고 주님이 내가 약속하신 것에 대하여 관심도 없이 그거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것이고 내 삶은 엉뚱한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믿는 자답게 좀 살아봐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한 제자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뒤에 보시면요. 5절에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사옵나이까. 이 도마가 이 참 의심 많은 도마로 나오잖아요. 이 도마가 이제 동문수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갔다고 오신다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이 말이에요. 주님이 갔다고 오신다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주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냐고. 주님이 뭐하러 가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뭘 준비하겠습니까? 이 말이에요. 이게 주님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도마라고 하는 제자의 반응입니다. 완전히 동문수답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주님이 왜 나를 구원했는지 아세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아세요? 도마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보여주셨고 마지막 순간까지 이제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다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을 데려갈 곳을 준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준비되면 다시 와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데리고 그 영원한 날에 들어가겠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도마가 주님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우리가 모른다. 주님이 십자가로 가는 것도 나는 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오시겠다니 그게 뭔 말입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또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동문수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도마의 어떤 관점에서는, 이때까지는 도마의 관점에서는 이 세상에서 유명한 선생을 따라다니면서 옆에 붙어서 자기도 경력을 쌓고 자기도 또한 자기 위치를 높여서 그 예수를, 주님을 통하여 권세를 얻고 물질을 얻고 권력을 얻고 그리고 자기의 노후를 보장하고 자기가 편안한 삶을 살고 인생의 어떤 높은 위치로 가겠다는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제자들이 막 서로 높은 자리 가려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요. 돈만 챙기는 사람도 있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갔다가 오신다는 말이, 그 보상됐다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도대체?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고 영원한 천국도 다 믿고 보장받은 삶을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살 것인가 근심하지 말고, 천국 가는 거 근심하지 말고, 먹고 마시는 거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들이 나를 믿어.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주님 그게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도마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건 내가 살아야지요. 살아가는 삶의 노후의 인생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방법대로 준비해야지요. 내가 열심히 해야지요. 이거 전부 다 내 거잖아요. 천국은 가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이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태도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현실은 현실인데 이 현실을 이거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까? 내가 해결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도마처럼. 도마가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입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안 믿었잖아요.
예수님이 오죽 답답하면은 손에 못자국을 보여줬겠어요. 보고 나를 믿으라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이 참말로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그래도 주님은 기다리셨죠. 참으셨죠. 그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시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도마가 그렇게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뭘 믿으라는 말입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그 유명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3년 반 동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확신을 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다름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말이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내 말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내가 말한 것을 보증한다. 주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거나 날아가지 않고 다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또한 약속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100%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보장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그 보장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시고 인류를 향해서 죄를 사하는 일을 이루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하시는 그 순간 죄가 이 세상에서 다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사탄의 머리가 박살나고 죽음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죄인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이 구원받는 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말씀이 약속하신 그 모든 말씀이 단 하나도 헛되지 않고 완벽하게 이루어졌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데 우리의 삶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심 없이 가고 있느냐. 지금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말인 확실하게 보증한다. 100% 완벽하게 이루어진다.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염려하지 마라. 지금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이 처음 겪는 여러 가지 이 사항들,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 가운데서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 통계가 나왔대요. 그리고 약 40% 정도 되는 목회자들이 야, 이 목회를 할 수 있겠나라고 이제 이렇게 절망하는 그런 환경이라는 겁니다. 미국도 그렇답니다. 코로나 전국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 전국에는 뭐 성령이 어디 가고 안 계시고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고 성령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 상황에서도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은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고 하나님이 인류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들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갈지 잘 모릅니다.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지금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하고 전 세계의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애를 썼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다른 변이로 좀 더 교묘한 변이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에 이제 또 전파가 또 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언제 끝날지 상상이 안 가는 그러한 예측이 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와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것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죽음을 당하고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감염당하면 치료받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심해서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하더라도 천국 가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안 주고 또한 교회가 세상에 이런 상황에서 세상에 등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빛과 같은 역할을 해 나가는 것들을 역할을 해 나가는 것들을 우리는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고 우리가 정말 근심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서 세상의 가치와 또한 세상의 위협과 또 세상의 어떤 이론과 이 세상의 현상과 이런 것들에 함몰되어 가지고 거기에 그냥 짓눌려서 믿음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될까 두려워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절대적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서 이것이 떨어졌어. 우리의 삶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그 결정하는 모든 생활의 삶의 모습들이 믿음 없는 모습들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믿음 없는 모습들로 그렇게 쫓아가면서 휩쓸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될까 두려운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느 시대나 어느 환경이나 지금도 오늘도 진리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약속과 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는 지금 현재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성령은 말씀을 생각나게 할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근데 계속 TV만 틀면은 불안한 내용들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마음들이 함몰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걱정 염려를 넘어서요 완전히 절망 가운데 빠져가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안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도마같이 주님 앞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앞에 딱 앉아가지고 말하기를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다시 오고 한다는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정말 동문서답하는 믿음 없는 여러분과 제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주님 안에서 보장된 약속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